오늘 본문은 8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분명한 방향, 기준, 새롭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25절부터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너무 빨리 읽는 것을 지난주에 알았어요.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제가 다 알거든요. 뒤에 자막이 올라가는 것도 알고 그런데 저는 이제 화면이 보이니까 여러분이 다 자막을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허당도 이런 허당이 없다.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아는데 두 개가 같이 연결되지 못하는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시 그런 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빈 구석이 이렇게 많다는 거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먹을 때 이게 과연 어디서 사온 건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중요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따라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 충만한 것, 거기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걸 이루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게 쉬웠을까요? 바울은 원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대화는 해도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이방인과 사귀거나 이방인의 집에 가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는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그 집에, 불신자의 집에 가되 이방인의 집에 갈 수는 있대 음식을 싸가지고 가라. 가서 거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네가 싸갖고 간 음식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죠. 그게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유대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부정한 음식이나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의 패턴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법을 정면으로 도전하셨어요. 그 기준을 깨뜨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꺼리고 이방의 음식을 안 먹는 삶을 유지했을까요? 안 유지했을까요? 유지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고지식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삶의 틀을 깨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동물과 새와 그 곤충들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집어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3번이나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데 3번이나 거부하는 건 또 어떤 담대함입니까? 그렇죠? 꿈이니까 환상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태도였어요. 이거를 깬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토대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여기지 말하지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신이 위축되거나 흔들린다면, 만약 이 기준이 깨진다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어느 한 지역, 한 민족을 위한 복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벽을 허무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의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음악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죠.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해본 분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일 때 이런 운동들을 했어요. 세상의 음악은 사탄의 음악, 뉴 에이지 음악, 마귀의 음악이라서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때는 CD, 테이프죠, 테이프. CD가 나오고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다 부수고 버리고 태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그런 결단,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결단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헌신이죠. 그러나 모든 걸 그렇게 판단한다면 극단적인 그리고 치우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영화, 세상 드라마 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건 조금 더 실제적인 고민이죠. 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또 쉬운 게 있어요. 그거 봐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마음껏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중간 어디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영성은요 다 균형입니다. 균형. 극단적인 치우침이 아니에요. 건강도 균형이죠. 다 이건 안 먹었고 저건 안 먹고
줄이는 거지 아예 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 밸런스를 맞춰야 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의 건강이 깨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생각도 균형이 깨지면 병드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전자에 속했어요. 다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취하지 말자, 만나지 말자. 세상적인 것, 이교적인 것, 일절 다 끊고 살아야 한다. 그런 극단적 바리새파의 삶을 지향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그 원칙을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놀라운 180도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못 만날 사람이 없고 세상에 못 먹을 음식이 없게 된 사람이에요. 자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과 생각을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바로 이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입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상종하지 말아야 돼. 접촉하면 내가 불결해지고 더러워지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선택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저 작은 팔레스틴 땅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유대인이라는 작은 한 민족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세상에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세상 문화를 절제해야 될 필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무차별한 세상의 수용은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는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음악 다 안 듣고 세상 영화 다 보지 말아야 되면 거기서 다 빠져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크리스찬 뮤지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영화계에 있는 작가나 연예인이나 제작자나 제작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업을 다 그만둬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중에 탁월한 대중음악을 만들어내는 뮤지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영화 감독과 드라마 작가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예술가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예인들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예수님 잘 믿는 연예인이 참 많은 거 아시죠? 뭐 이런저런 흠들이 다 있죠. 그렇죠. 누구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몇몇 분을 모시고 조정민 목사님과 또 이렇게 모시고 연예인 집회를 해서 연예인들만 초청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섞으면 사람들이 연예인도 오기도 불편하고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한 300석 이상 들어가는 그 자리가 꽉 찼어요. 연예인들로만. 아, 이렇게 많구나. 대중 가수, 제작자, 뭐 영화인,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뭐 비근한 이성미 집사님은요 정말 연예인 전도하기 목숨 건 사람이에요. 매일 밤마다 밤을 새워 기도해요. 연예인들, 자기 친구, 가수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름을 써놓고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한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의 문화계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안 보고 안 만나고 사는 것, 그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우리를 종 삼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것들이 내 인생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들에게 사탄의 저주가 서려 있더라도, 씌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그 역대급 주술사인 그 발람이 그 어떤 저주와 사수를 부려도요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다 먹혔는데 왜 이스라엘 안 먹혔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뭘로 바뀌어요? 예?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발람이 무슨 하나님 선지자처럼 보여요. 결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발람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주술사예요. 점쟁이에요. 성경에 보면 발람이 나중에 이제 죽지요. 발람이 얼마나 이 나쁜 사술들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축복을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발람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발람의 교훈. 우리가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신 섬기는 자들의 입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닿는 것이, 내가 닿는 이 물체가 나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닿는 그 물질이 변화되는,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손이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금을 만졌는데 손이 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손이 뭔가를 만졌는데 다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향력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너는 외부에서 영향받은 대로 살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고 생각하게 돼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네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용암처럼, 마그마처럼, 화산처럼 터져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그 빛을 삼키지 못하고 어둠이 그 빛을 흐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터져 나오는 빛이 어둠을 비추고 네 안에 준 생명의 빛이 세상을 밝혀는 것이, 그게 영향력이다, 너의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어 살지 마세요. 기가 죽어 살지 마세요. 좀 더 돈을 잘 벌고 더 못 버는 건 하나도 상관없어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크리스찬 노예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황제를 감동시켰어요.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바꿉니까?
영향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에 앞장설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우리는 결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자유를,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구익을 위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 방송팀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뒤에 제가 말했더니 바로 자막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팀에게, 매주 수고하는 영상팀에게, 자막팀에게 우리 박수로, 음향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자유를 갖고 원하는 사람 다 만나고 원하는 것 아무거나 다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하는 그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덕을 세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가능한 모든 것, 어떤 것 다 하는 것이 자유?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유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게 자유의 원리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운전의 자유를 누리는 세상의 나라에 삽니다. 누구나 원하는 차를 사고요,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할 때 차를 운전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운전의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어느 누구도 아무렇게나 운전하지 않아요.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전합니다. 그럼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법규의 종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지혜예요. 자유는 그렇게 작동해요.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걸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론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의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됩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에요. 참 이런 게 많아요, 세상에. 맞는 말이에요, 다. 근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할 때 막 속도를 막 내고 싶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잘 뚫린 도로에 60km를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기준이 적어도 80이나 90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도로가 너무 많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도를 내고 싶다고 다 마음대로 안 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교통경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카메라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레이서처럼 그런 운전자가 있어요. 팡 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위협을 주는 그런 레이서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빨리 운전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어. 사고 안 할 수 있어. 신호 지킬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운전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초보 운전자가 그걸 보고 놀랄 수 있어요. 심약한 운전자가 그걸 보고 위축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질주 본능이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도 운전하네. 호주도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네. 내가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운전해야지.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격한 운전 문화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해요. 그거 안 하려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야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자유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레이서처럼 요상한 소리를 내고 거칠게 도로를 질주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으니,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면 좀 어떠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 앞에서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굳이 과감하게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철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만다는 그 사람의 양심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을 겪으면 반드시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양심이 작동될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양심에 반하는 그 행동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들을 그가 따라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일로 양심을 속이고 타협하는 그런 현실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양심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때는 먹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차차 후에 기회가 있을 때 서로 말하고 설득할 기회를 찾아서 서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에는 참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질주 본능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유를, 그리고 남의 유익을,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세 번째 사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헬라인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율법을 적용해서 그런 율법들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정죄감을 갖고 살도록 만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는 정죄감이 너무 지나쳐서 양심과 타협해야 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정반대로 너무나 당당하고 자유해서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고 심지어는 우상의 신전마저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역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최종 목적은 구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과 지혜와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그는 무엇이든지 주저없이 했고 이것을 위해 그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제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정말 충격받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이 사람은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만을 원했어요. 이 말이 그냥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포장한 말이 아니고 그럴듯한 말이 아니고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정성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 뒤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에서 드러나요. 그는 진짜 원했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했어요.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는 썬이 아닙니다. 나를 다치게 하는 해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쓴 바울이나 성경 기자들이나 신앙인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어요. 주의 깊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고백할까요? 예? 자신의 무능함, 무지함, 한심함, 그것들에 넌더리가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어떤 존재에 부딪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 태평양을 보세요. 태평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큰 바다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태평양의 그 가장 구석에 근처에만 가도 몇 발짝만 들어가도 나 살려라 그러고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이 바다가 얼마나 넓고 거대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한 태평양이 그 하늘 위에 있는 우주에 비견된다면 뭐라고 자기를 고백할까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야. 아니, 먼지보다 작은 존재야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이 진짜 우주의 크기를 안다면, 그런 지식이 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을 만난 거예요. 내가 지식인으로서 알고 붙들었고 확신했던 그 어떤 지식도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한 완전한 지혜, 지식, 진리 그 자체를 만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다니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분이에요. 몸은 황옥같이 빛나고, 그리고 머리털은 번갯빛처럼 하얗고, 그리고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이었어요. 그 말소리는 많은 군중의 함성처럼 우렁찬 분이었어요. 그분을 보는데 이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너무 빠져서요, 잠이 들었대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지는, 두려워서.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나의 아름다움이 썩음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추한 사람일까요? 다니엘은요, 외모나 직분이나 영성으로 따져서 우리 누구 못지않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는 최고위 관리직에 있었어요. 그가 먹는 음식, 옷, 서비스,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는 매일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건 기도자였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든 아름다움이 뭐처럼 느껴졌다고요?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마치 거대한 우주를 만난 태평양이 자신을 아주 쓰잘데기 없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성경 보고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예배만 드리는 걸까요? 물론 절대적으로 많이 성경 보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가정, 그 직장,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데 저 사람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첩경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닮게 되고 그의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삶이에요. 어떤 율법이나 저주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표요잖아요. 여기 없네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예수님 따라 세상 끝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절제하며 배려하는 사랑이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